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들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희 성도들이 수천 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달 반여 동안에 이와 같은 코로나 전염병 시국 속에서 단 한 명도 확진자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각 나라별로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어려운 고비를 지나 이제 확진자의 수가 10명을 전후하여 진행되고 있고 상황도 비교적 호전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생들은 오고 가고 교류하기 때문에 어떤 한 나라만 좋아져서는 전체가 해결되지 않기에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 정말 어려운 시국을 넘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있는 이 국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입어서 좀 나은 편이 되어서 저희 교회도 다음 주일 5월 3일부터는 이제 예배당 예배를 회복해서 주일 낮 각부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는 저희가 예배 처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배당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임시 예배 처소로 정한 새마을 연수원에서 다음 주 주일 1부, 2부, 3부 저녁 예배 각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새마을 연수원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강당이 여러 곳이 돼서 이렇게 분산해서 앉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8가지 수칙을 지켜서 그 모든 일을 진행하기에 아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하고 나오셔서 각 부마다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낮 각부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를 제외하고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또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 그리고 각종 저녁 기도회는 아직까지는 상황을 봐서 조금 더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모두가 오가도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참으셨다가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는 각종 초등학교 저학년과 우리 유치원 또 어린이집 이와 같이 개원하는 때가 되면은 보다 더 온전한 때라고 판단되는 때라 생각되어서 그때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전까지는 현대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얼굴 보고 예배를 못 드린 2달여간의 기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가정을 우리 교육자들이 매주 한 번씩 이와 같이 신방을 해서 문 앞에 손을 얹고 문고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보도 놓고 오고 또 우리가 전할 것도 전하고 오고 또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얼굴은 대면하지 않았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모여서 또 예배드리려고 했던 그 애틋한 마음을 이렇게 너무 많이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가 드디어 다음 주일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대한민국에는 이 모든 코로나 전염병이 완벽하게 종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문득 다가온 것처럼 어느 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문득 그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잘 몰랐잖아요. 정말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두 주 사이에 세상이 바뀌어버린 것 같은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온 세계사회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임하셔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로 나와 주의 뜻을 이루고 주를 바라보는 거룩한 은총의 회복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와 같은 인사 말씀을 지나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많은 장례를 집례하는 이와 같은 목사였습니다.
저에게 가장 많은 장례가 집례될 때는 1년에 장례가 200가정이나 되는 해들이 꽤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것보다는 훨씬 적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와 같은 많은 장례를 집례하면서 정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의 기쁨과 환희도 순간일 뿐 우리 인생은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수반하며 살아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그저 편히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분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인생은 이 세상을 마치는 순간이 인생의 모든 남은 고통을 다 겪고 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지난한 길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목사님, 우리 인생이 세상에 올 때는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서 10개월 만에 세상을 오게 되고 어머니의 산통 속에서 세상을 오게 되는데 오히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긴 고통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정말 마지막에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10개월이면 이 세상에 왔는데 인생을 떠나는 기간은 그 10개월보다 훨씬 더 긴 고통의 기간을 겪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삶이요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모든 인생의 고통을 넘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고통의 관문을 넘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순간에서도 우리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은혜와 기대와 소망이 우리를 넘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을 능가하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또 그 어떤 기쁨도 하나님의 기쁨보다 더 큰 것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도 감사하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은 고통과 공포 속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을 감사와 기쁨과 기대로 능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또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며 더욱더 겸허하게 인생에 대한 우리 마음의 옷깃을 다지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알 수 없고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날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을 이루다가 주님께서 문득 우리들에게 쉼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주님 나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서 겨울 코트를 벗고 이제는 봄옷을 갈아입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힘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대지의 온도를 높이고 그리고 대지의 온도를 우리는 낮출 수가 없습니다. 다만 더우면 좀 얇게 입고 추우면 두터운 옷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한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는 대로 우리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너무 멀어서 잘 볼 수 없기도 하고 너무 가까이 눈앞에 되면 잘 식별할 수 없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가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오늘의 작은 성취나 욕심 때문에 또 나아가서 내일 될 일까지도 자랑하거나 탐욕에 취해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요즘 이 말씀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2달 반 전만 해도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서구의 그 어떤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그것이 현실로 닥치리라고는 전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앙의 날이 다가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랜 동안과 그리고 앞으로까지 예상되는 것들을 바라보며 마음에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따라서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자랑, 탐욕, 지기, 시기, 질투, 헛된 일에 우리의 삶을 소비하며 살기에는 내 삶의 시간이 예상보다 너무 짧습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하여 삶을 투자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우리의 시간을 쏟고 어리석은 자랑과 욕심 그리고 그에 대한 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지나친 힘을 쏟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우리의 삶의 운용입니다. 삶의 시간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길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등잔에 기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회한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선별하여 우리의 시간과 힘과 능력을 집중 투자하기에도 우리의 삶은 너무 짧습니다. 사소한 일과 덜 중요한 일에 그리고 옳지 않고 바르지 못한 의미 없는 일에 목숨 걸듯이 우리의 삶을 소모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본질을 파악하는 독해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의 가치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갖추게 될 최종적인 결과를 미리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한 통찰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인가 힘을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고도 실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모적인 인간관계에 삶의 전력을 소모하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소중하니 부름받은 복음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외로 필요 없는 사소한 일과 소모적인 인간관계에 힘과 시간을 많이 소모합니다. 인간관계는 그 자체가 목적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 자연히 그 주변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백성들과 어울려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연히 인간 생각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가 우선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내 삶을 운영하느냐가 내 삶을 결정하는 열쇠가 됩니다. 삶에 있어서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때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간관계가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기호를 따라 맺어진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슬픔과 상처 그리고 배신감만을 주고 원수관계가 되어서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단지 인간관계의 목을 걸고 매달리면 결국은 하나님은 저 멀리 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교회 후배 교육자들에게 가르칠 때 인간관계에 목을 걸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하나님과는 먼 곳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매달리다 보면 대부분 내면 세계의 허약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꾸 남을 의존하게 되고 자신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만 분별 없이 동지로 삼습니다. 인간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도해 인간의 기호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왜곡하며 거기에 목숨을 걸지만 가치 없는 일로서 결국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힘을 키워서 잠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걸어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왜 나를 안 세워주느냐고 사람들에게 항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때가 되면 인간의 세계 속에서도 반드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서 자신의 힘으로 어떤 과실을 이루고 오늘 성경처럼 어리석은 결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결국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서로를 세워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해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라면 그것은 사단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는 일이 합당하다는 것의 기준은 그 일 가지고 하나님께 꼭 기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되 또한 만인 앞에 부끄러움 없이 기도할 수 있는
대의명분이 서고 당당하고 성경 말씀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 하려고 하면은 정말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돼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유익과 덕을 세울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기도가 합당한가는 만인 앞에 내 기도를 내어놓고 할 수 있는가를 살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수준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덕을 이루는 수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부끄러운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며 우리는 수시로 이와 같은 기준에 우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알고도 속아주고 때로는 엿구어도 유익을 위해 너그럽게 넘어가 주어야 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평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전쟁할 때도 있다 했으니 우리는 그 때를 잘 분별해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유익과 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투적 지상교회 성도로서 영적 긴박감과 분별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지혜와 용기를 지녀야 합니다. 뱀 같은 지혜로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의 공전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혜는 순결해야 합니다. 순결은 지혜를 통하여 보완되어야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진정한 지혜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진정한 순결함에 대한 자신이 있는가? 이 질문에 정당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관계에 주력하게 될 때 결국 신학관이 지나면 그 관계는 서로에게 상처와 원수만을 맺게 할 뿐입니다. 어둠 속에 음침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사단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밝음과 빛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쁨과 사랑과 은총입니다. 그리고 대낮 백주에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과 은혜를 끼칩니다. 마치 오래 살 것처럼 마구 살지 말고 한순간을 소중히 여겨 그 순간마다 은혜의 벽돌 한 장씩을 쌓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산 자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물리적인 시간이 주어져도 지혜, 능력, 주변의 인정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도 그것은 내 뜻이지 사람들이 내 뜻과 같아지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을 야속해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니 우리는 그냥 대강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도함 없이도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 뜻대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의 내 모습을 내 하는 말을 내 결정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것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며 모두에게 드러내놓아도 기쁘고 감사하며 은혜를 끼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지금 내려다보시고 기뻐해야 합니다. 영적인 기쁨과 감사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없는 것은 사단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짧은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드리고 반듯하게 그 나라에 입성해야 합니다. 더욱이 어느 날 문득 예기치 못한 때 내 삶의 마감이 다가옵니다. 저는 요즘 이러저러한 많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리면서 정말 우리 인생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과 그리고 시간 속에 그 삶을 마감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우리 삶의 마지막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1년 후에 2년 후에 지금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아무도 안정된 삶은 없습니다. 새에게 재앙의 그물이 덮치듯이 호련히 재앙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을 아름답게 살아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은혜의 날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마치고 주 앞에 안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하고 소풍처럼 살았던 우리 인생 주님 앞에 안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마구 살아간 인생은 너무 가슴 아픈 회한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과 후손과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그리고 민족 국가 역사까지 가슴 아픈 회한과 슬픔 그리고 폐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역사에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는 필부만은 아닙니다. 어찌 생각하면 나 하나 살기도 허덕거리고 가는 인생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주신 고유한 분깃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삶을 육신의 작은 유익이나 내 정서적 만족이나 내 육체의 쾌락이나 인생의 부질없는 명예심을 채우기 위해 살다 갈 수는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단의 종노릇하고 빗나간 성취욕의 제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관역하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도 우리의 삶은 너무 제한되어 있고 짧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라도 단 얼마간의 시간이 주어졌더라도 다시 인생의 목표를 정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감이 생의 즐거움이며 생을 누림이며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과 하나님 나라의 의미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냥 밥 먹고 산다고 사는 삶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나라 가야 하잖아요. 그것은 결국 은혜와 은총과 사랑의 삶입니다. 우리 한번 질문 또 해봅니다. 이제까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고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의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또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5장 4절 좋아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우리들에게 찌꺼기를 제해내면 우리를 통하여 그릇을 만드는 이 장색, 만드는 가공업자를 통하여 아름다운 그릇이 나온다는 것이죠.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넘어진 것보다 한 번 더 일어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 한 번을 하나님께서 손잡아 이루어주시는 거죠. 단선으로 가다가 흔들려 복선이 될 때, 물속에 빠져갈 때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 주시잖아요. 주여 나를 구하소서 구조 요청. 그래요. 의인은 그래서 한 번 더 일어나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시간은 내가 예측할 수 없기에 항상 지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는 언제가 되든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영혼 속에 사는 사람과 당장 순간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 내 기분과 내 유익과 쾌락에 따라 움직이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후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할 것입니다. 선함은 비록 힘들어도 쌓아갈수록 심령의 즐거움이 되나 악은 아무리 애쓰고 이루어도 시간 갈수록 우리 심령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삶을 곤고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편하게 되기 위하여 결정하시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잠언 28장 26절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 부패된 인생이에요. 내 마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사모하여 내 발걸음 이루는 것이 축복입니다. 십자가에 쓴 잔 피하기 원하셨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내 가슴 아파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멀리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 금방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영적 통찰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도대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결과는 무엇일까를 정확히 예측해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애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옳은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하셔야 합니다. 의외로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멀리 보고 사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항상 역사란 당장 순간의 유익을 위해 변신하고 쾌락을 위해 다름질치고 거짓을 위해 음모하고 죄의 생각을 위하여 달려간 사람이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멀리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가슴 아파하며 때로는 힘겨워도 그 역사를 위해서 허우적거리며 애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돌봄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이 순간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절실한 심정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순간순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순간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만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기회가 있다는 늘어진 생각보다는 한 번 한 번을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자들께 신방 가실 때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번 신방이 또 한 번의 대화가 마지막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감동을 이루십시오.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지 않은 생각은 잘못했을 때 위로의 생각이고 삶의 순간과 상황에서는 단 한 번뿐이라는 진지한 생각 하셔야 합니다. 순간마다 주를 향한 생각이 절실할 때 우리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아름다운 삶의 불꽃을 피워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어느 단 한순간 아름다운 일로 인해 아름답게 빛나고 또 더 값어치 있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한순간의 상권은 그 한순간이 아니라 그것으로 영원히 빛나기도 하고 이전에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의 빛을 다 가려버리기도 합니다. 삼손, 기드온, 다윗 모두 한순간을 가장 귀하게 활용하여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으로 내 인생 전체가 다 평가당한다는 절실한 심정의 삶이 하루하루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런 삶의 장면들이 이루어져 마침내 아름다운 인생의 벽돌담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벽돌 한 장 삐뚤게 쌓아놓으면 그 벽돌은 그 건축물에 있어서 대대로 역사 속에 튀어나온 흠집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삶은 지금 이후를 생각하는 깊은 통찰의 심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장 생각만 하면 무슨 말 못하고 무슨 행동 못하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쾌락에 하룻밤 늪에 왜 못 빠지겠습니까? 편안한 거 안락함에 왜 못 빠지겠습니까? 춥다고 저녁 겨울 바깥에 안 나가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했다 손치더라도 정력을 잃어 곧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편안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짐이 아니고 힘일 때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것, 하고 싶은 대로, 속 시원한 대로 사는 것이 진실한 삶만은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솔직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것이 뭔 자랑이라고 떠들고 다녀요. 아주 저급하고 유치한 삶의 모습이죠. 하고 싶은 대로 솔직함의 기준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원함과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아니고 내 죄악으로 뒤틀린 인간의 본성에 솔직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죄악의 본성에는 솔직하되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의와는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슴 아파도 때로는 참고 마음을 저미는 고통 속에서도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살아갈 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과 감격과 내 마음의 유쾌함과 내 삶을 통쾌하게 풀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게 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럴듯하나 결국 그것은 목에 가시가 되고 우리를 묶는 올무가 되어 우리를 가두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은 지금 당장 내 감정대로 그리고 내 유익 따라 움직이다가는 처음에는 숨을 곳도 은폐할 곳도 있으나 시간 지나면 점점 조여오고 나중에는 운신할 폭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로 주님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만듭니다. 지금의 내 모습으로 나는 나중에 어떤 결과를 얻고 그것으로 인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잠언 22장 3절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잘못됐다 생각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를 수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뻗대고 나가면 결국 해를 받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익과 감정 따라 움직이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비록 마음에 안 들어도 나중까지 생각하고 옳고 바른 것, 사려 깊은 것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통찰력이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떤 일 실행하실 때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행하면 10년 뒤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생각하고 이 결정하고 이 행동하면 시간이 흐른데 지금의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어떤 청구서를 내밀까?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 청구서로 우리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10년 뒤에 어떤 시간이 지난데 지금 이 행동으로 지금 나는 가슴 아프고 지금 나는 너무 억울하고 지금 나는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이야. 최소한 나는 이것 때문에 후회는 안 할 것이야. 나는 손해를 받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 것이야. 이렇게 결정하면, 행동하면 그것이 우리의 큰 창고에 쌓아놓은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의 모습을 예상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하는 생각을 늘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작품 완성이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삶의 전 기간 동안의 모든 행적이 쌓이고 쌓여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이루고 간다는 것은 되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 회개하고 한번 반짝한다고 최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쌓이고 쌓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행동이 뭉쳐져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웨터를 짜다가 푸실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의 흠집으로 실이 풀려 결국 그 스웨터 못 입게 됩니다. 중간이 썩거나 푸실한 동학줄은
힘있게 당겨야 될 때, 정말 위급하여 당기게 될 때 끊어져 우리를 저 계곡으로 떨어지게 하거나, 혹은 쪼가리진 짧은 끈, 매듭이 있는 끈으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분량의 작품을 이뤄가는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삶이 늘 힘겹기만 해서야 어떻게 살겠습니까? 비록 힘들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있으니 살아가는 것이죠. 누구나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생각하며 힘을 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는 거 참 힘드시죠? 마음대로 안 되시잖아요. 가슴 아프잖아요. 억울한 게 많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운도 없는가 하는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왜 주변의 사람은 왜 나를 돕지 않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위로 주시는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삶의 상황을 바꾸고 추위를 따뜻함으로 바꾸고 우리 삶의 아름다운 꽃핌과 나뭇잎의 아름다움을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애틋하게 살고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해주며 살다 보면 결국 그것이 쌓여 우리 삶은 은혜로 이끌려집니다. 되는 대로 내지르듯이 에라 안 되면 그만이다 하는 심정으로 살면 그것은 연전연패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승부의 관건이에요. 관리 안 되는 삶은 이건 사단의 영역으로 빠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모두의 마음의 흐뭇함과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며 아름다운 저녁 노을처럼 한막을 내리고 또 다른 아침을 맞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지금 내 생각이, 행동이 이후 평가와 완성의 순간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생각하며 지금의 생각과 행동을 주님 앞에 이루어야 합니다. 요즘 예배당 짓잖아요. 집을 지을 때 땅을 파도 기둥을 세워도 벽돌을 쌓아도 그 자체를 분리해서 의미 두지 않고 집이 완성될 때를 생각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요, 이번 주에 이번 달도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요, 그 모든 것을 하는데 결국 완성된 집의 형태를 보고 그 부분의 일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삶도 우리 인생의 완성과 평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모든 것이 조합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어떤 작품으로 남아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가를 생각하며 한 행동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게 뭐죠? 삶의 일관성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삶의 일관성. 삶의 일관성.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며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춰가는 겁니다. 전도서 7장 8절을 보면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결국 끝까지 그 일의 마무리를 생각하며 모든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을 바라보지 않고 당장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뭔가를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전혀 부조화된,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작품을 망가뜨리는 엉뚱한 일만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각각 우리가 옳은 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두 조합돼서 어떻게 아름다운 작품을 합하여 이루어내는가, 그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나를 좀 낮추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일을 좀 세워주기도 하고 또 균형을 맞추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는 거잖아요. 항상 역사를 의식한다는 것은 결국 평가를 의식하는 겁니다. 이 세상 누구도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그 평가 기준 이상을 살아온 사람일 뿐입니다.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의 평가와 기준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 삶은 바른 길 걷고 있을 것이고 그의 자치가 우리의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려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일관성 있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기회주의적인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나는 내 유익 위해 살았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던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소지하고 얼만큼 배웠고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내 기준이 아니라 주변인들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평가됩니다. 푯대를 바라보며 후회 없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삶의 후회를 줄여주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이르게 해줍니다. 이런 삶은 당장의 어리석음 욕심과 왜곡된 심정과 한순간의 육신의 쾌락에 눈이 어둡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거나 해를 끼치거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슴 아파하며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발버둥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한 푯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인간의 죄악된 육신적 생각과 욕심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푯대를 정하여 앞으로 나가면 하루하루 한 걸음 나아가는 진보의 모습이 눈에 띄게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수목으로 주별의 그늘과 열매를 제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노래처럼 부르잖아요. 우리 성도들 큰 은혜의 나무가 되셔야 됩니다. 나무가 크면 그 그늘이 깊어요. 그 그늘에 쉬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늘에 쉬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이전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그 그늘을 떠나 또 인생의 광야를 향해 가는 거죠. 우리 성도들 큰 나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겐가 그늘 제공해주고 등 기대고 쉴 수 있는 굵은 등지를 제공해 주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삶은 한순간의 결정과 행동이 남은 오랜 기간의 모든 것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조급한 순간의 결정보다 깊이 기도하고 어떤 경우도 기꺼이 수용하겠다 결심될 때 그때 결정하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 한순간의 결정은 결코 순간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와 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이 정리 완성된 후에 나는 내 주변의 사람에게 어떤 고백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당신처럼 살다 가겠습니다. 입니까? 나는 당신처럼 살다 가지는 않겠습니다. 입니까?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라는 스스로의 질문을 우리는 꼭 품고 살아갑시다.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으로 맺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인 우리들을 볼 때 나도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살다 가야 되겠다 라는 말씀이 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내 자식이 나처럼 살다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